헤아리는 주님, 주 예배하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가족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영상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제가 잠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이미 주님께서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다 받아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모든 동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의 힘이요 생명이요 우리의 구원의 보장이심을 확인하는 예배 되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 승리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가 애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아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고백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왔던 그 헛된 것들을 다 내려놓기를 소망하노라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시며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들고 다같이 주여 손자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오늘 시간 우리의 모든 고백들을 다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치없는 것이라 고백하는 이 입술들을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참으로 이 모든 것들보다 값지신 우리 주님 그 무엇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우리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이 모든 사랑하는 형제자들의 자녀들의 삶을 채워주시고 저들의 영혼의 주인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다 들어주시옵소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다 표현 못해도
고백합니다.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는 고백합니다. 고백하리라 알 순 없어도 나는 날아갈 것입니다. 날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고백합니다.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 시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우리가 위하여 충고하며 기도해야 될 가정이 있습니다. 오늘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김재공 목사님 가정에 함께하여 달라고 주님께서 우리 이삭이를 천국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랑하는 자녀를 받으셨으나 참으로 남은 그 부모의 마음을 위로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자녀를 위해 천국문을 열으신 것처럼 참으로 이 남은 이 가족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천국문을 열어 그들의 가정이 현재 이 상황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가장 크신 사랑임을 알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의 삶에도 모든 고통받는 부분에도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그 사랑의 손길이 미쳐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를 치유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삼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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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린 생명의 영혼을 천국으로 받으셨사오니 아버지 그의 앞길에 열린 영생과 함께 또한 이 가족의 사랑과 기쁨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간 지치며 고통하고 아버지 신음하는 모든 시간들에 우리 예수께서 동행하셨고 아버지 그들에게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고 또한 오늘 여기까지 견디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이제는 더 큰 위로와 기쁨이 있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아이가 이 땅에 다 살아 하지 못하였던 그것들 아버지 이 땅에서 다 채우지 못하였던 사명의 걸음도 이 가정이 더욱더 힘써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 형제자매들도 그와 같이 기도하였던 그 모든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 큰 사랑과 위로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할렐루야.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니 그런 나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할라에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에 생기 부어주소서. 하늘에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주님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생기로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송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우리 마음의 무릎을 주님 앞에 꿇습니다.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우리도 손을 높이 들고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주님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그대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도 손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에 참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으로 임재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나라로 바꾸어달라고 또한 우리 형제자매들 가운데 신음하며 고통하는 질병에 있는 자라 삶의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위로와 치료의 힘으로 함께 해달라고 그 다음 주에 주여 성장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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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오늘 시간 우리의 예배에 영광 받아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모든 형제자매들의 삶이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아버지 사단마귀의 모든 권세와 그 모든 악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들로 가득 찬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죄악으로 메마른 이 모든 대지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과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파멸된 것들이 우리 주님의 은택의 비로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피조물을 섬기고 숭배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사실이 선포되고 증거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평생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모든 만물을 향해 주님을 높이라 선포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행복한 다니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비록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진 못하지만 가정마다 가족끼리 작은 교회가 되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빛 대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그 빛 앞에 우리의 영과 육이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무뎌진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며 그 사랑을 날마다 노래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더욱 사랑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의 끈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늘의 지혜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공의와 정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깨끗한 손과 정직한 마음을 겸비하여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만연한 거짓과 부정, 음란, 분열, 이기심과 헛된 우상 숭배, 창조 질서를 거스리고 부정하는 생각과 사상들이 이 땅에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새로이 일어설 길을 열어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아파하고 힘든 이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우양원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 입술을 통하여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여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 순종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영상 예배를 위해 애쓰고 수고한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구원이시오 참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주님의 영광 왕의 위엄
어제 우리 광고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 김재국 목사님 자녀 현종이 이사기가 소천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3주 정도 기간 동안에 사실은 많이 좋아지고 통증도 정말 없어지고 조금밖에 남지 않았다고 참 목사님이 좋아하셨는데 참 이렇게 빨리 가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기도를 많이 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참 어른과 달리 아이들이 이 땅에서 이 고통을 참아가면서 이렇게 투병 생활을 하고 암을 이겨낸다는 것이 너무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또 이 아이의 선택을 따라 천국으로 영원한 안식으로 이끌어 주셨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다른 광고들은 태필님 10월 5일부터 내일이죠. 내일부터 13장 2절부터 시작이라는 거 하고 또 우리 목양민 헌금기도 확인하시고요. 네, 우리 다 같이 서로를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I bless you. 서울에서 합니다. I bless you. 암진호에서 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큰 박수로 온 가족을 환영하고 싶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일상을 제한받는 삶이지만 그럼에도 회복을 향한 소망을 품을 수 있으며 서로 격려함으로 어려울 때를 견뎌낼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간절히 필요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셔서 이 코로나 상황을 이겨내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들 속에서 언제나 평안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예물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마음을 받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라.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소이십니다. 나의 산소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며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애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의지했던 모든 건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네, 앞에 광고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현종이 일은 참 저희들로서는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종이에게도 또 하나님 나라와 또 그 가정에도 가장 좋은 것을 우리 주님께서 주셨으니 우리 다 같이 낭망하지 마시고, 또 우리 현종이가 다 살아가지 못한 부분들, 또 그 아이가 이루지 못한 것들을 우리 남은 형제 자매들이 또 그 가정이 더 크게 이루어낼 줄 믿습니다. 계속 중보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8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네, 어떻게 모두 지난 주간 민족의 명절인 추석은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오래 계속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극도의 피로감을 겪고 있다 보니까 이 명절임에도 명절 분위기를 만끽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집사람들과 나누고 있었는데요. 근데 대뜸 집사람이 저에게 아니 2020년은 느낌이 좋다면서요.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것 같다고 했는데 뭐가 이래 엉망이래요. 자, 이렇게 저에게 되묻는 것입니다. 참 제가
할 말이 별로 없었습니다. 정말 2019년 연말까지만 해도 이 다가올 2020년에 대해서 기대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저의 느낌을 학문적인 용어로는 근거 없는 낙관이라고 합니다. 네, 저같이 이 긍정적인 부류의 사람들이 이런 근거 없는 낙관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이 학문적인 연구에 의하면 근거 없는 낙관은 생각보다 위험한 일이라고 합니다. 세계적인 경영 컨설턴트인 짐 콜린스라는 분이 있는데 그의 책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원제는 good to great입니다. good에서 great를 향해서라는 뜻인데, 자, 이 책에서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용어를 소개했습니다. 자, 이것은 베트남 전쟁에서 포로가 되었다가 살아 돌아온 스톡데일 중령의 일화에서 창안한 용어인데요. 미 해군 조종사였던 스톡데일은 8년 가까운 포로 생활 동안 무려 20여 차례가 넘는 모진 고문과 폭행으로 한쪽 팔을 쓸 수 없는 장애까지 였습니다. 그리고 4년 동안이나 독방에 수감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 기간 동안 다른 동료 포로들은 고문과 영양 공급 부족 등을 견디지 못하고 1, 2년 만에 죽는 일이 수다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진 환경을 무려 8년이나 이겨내고 귀환한 이 스톡데일 중령의 귀환은 미국 사회에서도 정말 이례적인 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자, 스톡데일 중령의 증언에 의하면 포로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일찍 죽은 동료들은 언제나 긍정적이었다고 했습니다. 즉, 근거 없는 낙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리 포로 수용소 생활이 힘들어도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석방될 수 있을 거야 라거나, 또 크리스마스에 석방되지 않으면 다음 부활절에는 석방될 수 있을 거야, 조금만 더 참자 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절대 희망을 놓지 않으면서 힘을 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오래지 않아 이 소원들이 이루어지지 않자 다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스톡데일 중령은 이번 크리스마스에 석방이 되지 않을 것이다, 또 이번 부활절에도 석방은 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언젠가 반드시 나는 석방되어 살아서 고향에 돌아갈 것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버텨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스톡데일은 자신의 생환 비결에 대해 반드시 석방될 것이라는 믿음과 동시에 눈앞에 닥친 이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버틴 스톡데일은요, 결국 석방되었고 미 해군 역사상 조종사 기장과 의회 명예훈장을 동시에 다는 최초의 삼성 장군까지 오르게 됩니다. 3스타까지요. 짐 콜린스는 이런 스톡데일처럼 최종 승리에 대한 확신은 가지되 이 냉혹한 현실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불렀습니다. 우리식으로는 스톡데일 역설이라고 번역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신의 연구에 의하면 이 좋은 회사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도약한 기업들마다 이런 스톡데일 패러독스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자, 귀가 솔깃하지 않으십니까? 현실 직시, 또 긍정적인 믿음만 잃지 않으면 된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막상 우리 삶에 적용해 보려면 이 냉철한 현실 인식도 힘들지만 또 장래에 관한 긍정적 믿음을 잃지 않고 유지하는 것도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현실 인식이라는 것은요, 사실 매우 뛰어난 판단력이 필요하고요, 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긍정적 확신은 불굴의 의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소위 말하는 뛰어난 사람, 또 탁월한 기업에나 해당되는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짐 콜린스의 용어를 사용해 보면 좋은 회사는 많아도 위대한 기업은 매우 드문 것입니다. 하지만 평범한 사람이지만 뛰어난 그리스도인에게는 가능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뛰어난 판단력이 없고 불굴의 의지가 없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뛰어난 사람을 넘어 위대한 사람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서론이 좀 길었는데
이 점에 대해 믿음의 용사 다윗을 통해 한번 살펴보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봅니다. 시작. 다윗의 현실 인식. 네, 이것을 봐야 되겠죠. 앞에 스톡데일 패러독스에서 두 가지가 중요하다 그랬죠. 현실 인식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죠? 그렇죠. 희망을 놓지 않는 거랬죠. 믿음. 네, 긍정적인 믿음. 자, 먼저 다윗은 어떻게 현실 인식을 냉철하게 하고 있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나라의 장군이 되었습니다. 또 사울의 딸을 아내로 맞아 왕의 사위도 되었고요. 하지만 다윗의 공적을 시기하고 왕의 자리를 뺏길 것을 두려워한 자기의 장인어른인 사울 왕이 정신 이상 증세까지 보이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처음에는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또 설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실패하고 결국 도망자의 길을 선택합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내버려 두면 될 텐데 그 다윗 왕을 끝까지 잡아 죽이기 위해서 추격대도 보내고 또 때론 자기가 직접 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다니기까지 했습니다. 이 장인어른이 참 그렇죠. 사위를 죽이려고. 자,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겪었던 심정을 오늘 본문 10편 18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네, 지금 다윗의 심정이 이렇습니다. 죽음의 덫에 빠지고 또 죽음의 줄에 자신이 묶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두려움을 나타내는 말인데요. 다윗은 자신이 사울왕이 보낸 추격대에게 잡혀가지고 밧줄에 묶여, 저기 사망의 줄이라고 그랬죠. 추격대에게 잡혀서 밧줄에 묶여 끌려가서 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이 두려움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불의의 창수라는 표현이 있죠. 불의의 창수가 자신을 두렵게 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것은 히브리어 원어상으로는 파멸의 홍수가 나를 두렵게 한다라는 것이 좀 더 정확한 번역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당시 사막지대였던 중동의 기후와 관계가 있는 표현인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중동은 사막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사막은 비가 없기로 유명한데 이 우기가 돼서 갑자기 폭우가 내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재난이 갑자기 밀어닥친다고 하네요. 자, 왜냐하면 나무나 풀이 드무니까 폭우를 막아줄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그래서 특별히 양을 치는 목자들이 사막지대를 지나다가 이 쉴 곳을 찾아 동굴 같은 곳에 들어갈 때 그때가 제일 위험하답니다. 그러면 그냥 비 없이 맑은 하늘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내린 이 폭우가 홍수가 되어 동굴 속으로 들어닥치면 물에 빠져 죽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은 안전해 보이는 동굴이라고 할지라도 밤에 편히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을 다윗이 왜 이런 소리를 했을까요? 왜 불의의 창수가 자기를 덮친다고? 자, 이것은 다윗은 갑자기 동굴 속으로 밀어닥치는 홍수처럼 이 추격자들이 자신을 이 동굴 속으로 뛰어들어와서 붙잡거나 죽일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 동굴 속에 숨어서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자기의 두려움을 시로 표현한 것이죠. 사실 시편 18편은요 다윗이 과거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이제 그 사울을 이어서 남유다 또 북이스라엘 전체를 통일한 통일왕으로 등극하면서 지은 시라고 봅니다.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러니 자기가 직접 지은 시니까 거짓으로 지어낸 이야기일 리가 없죠. 자, 하지만 이 물맷돌 또 목자의 지팡이만 들고도 골리앗과 같은 거인과 맞서서 용감히 싸우던 다윗만 생각하던 우리에게는 정말 쉽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런 장면이죠. 이렇게 두려움에 떠는 다윗. 자, 이렇게 다윗처럼 대단한 용사조차 냉혹한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뛰어난 판단력을 가지고 계획까지 세워가면서 행동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이미
이 부분에서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중에도 현재의 어려움과 앞으로 닥칠지도 모를 역경에 대한 두려움으로 잠 못 이루는 분들도 참 많은 줄 압니다. 아무리 걱정 근심을 떨치려고 해도, 아무리 깊은 잠을 자고 싶어도 어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용사 다윗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나약한 인간이라서 그렇습니다. 걱정에 잠 못 이루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봅니다. 시작. 다윗의 믿음. 네. 자, 앞에서 우리 다윗의 현실 인식은 실패했으니까 이제 장래에 잘 될 거라고 하는 소망의 믿음은 잘 지키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윗은 사울왕을 만나기 전에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군대의 영웅으로 떠오르기 전부터 이미 사울왕을 이을 다음 왕으로 사무엘 선지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미래의 희망, 그게 꿈이 뭐냐고 그에게 묻는다면 그건 뭡니까?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의 희망이고 꿈입니다. 아마 다윗은 골리앗을 이겨 전쟁 영웅이 되고 왕의 사위도 되면서 자기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를 왕으로 만들어 주시는구나,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왕의 사위가 되면요, 이스라엘 나라의 권력의 중심부로 바로 직행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을 만큼 지독했던 이 사울왕의 권력, 그것을 향한 욕망은 다윗이 쉽게 왕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앞에서 본 것처럼 도망자 신세가 되어 두려움에 떨던 다윗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희망과 꿈은 지킬 수 있었을까요? 자, 결론적으로 말해 당시 그는 왕이 되겠다는 꿈과 믿음을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이렇게 꿈을 포기하는 것도 무리가 아닌 것이, 다윗은 그때부터 거의 10년 세월을 사울 왕과 그의 추격대를 피해 도망자 신세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변두리 사막, 또 숲, 또 동굴을 천전하면서 참 진짜 불쌍한 몰골을 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런 와중에도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자기에게 몰려오면 그들을 받아들여서 도왔고요. 또 심지어 도망자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에 침공당한 그일라성이라는 곳의 소식을 듣고는 가서 그 사람들을 구해주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일라성 사람들은요, 이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온다는 소식에 사울에게 다윗을 잡아서 넘기려고 하는 배신까지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마침내 다윗의 두려움과 실망감은 참 절정에 이르러서 자기가 대적했던 이스라엘 나라의 원수인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블레셋 망명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그 블레셋 땅에 그냥 숨어 들어간 거 아닙니다. 왕 아기스에게 찾아가서 나 좀 살려주세요 했더랬습니다. 망명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블레셋으로 이렇게 망명했다는 것, 정치적으로 망명했다는 것은 이미 그의 꿈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쉬운 예로 이 대한민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매우 유력한 야당 지도자고요. 그 정권의 포갑을 견디지 못하고 그냥 북한으로 월북해버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죠? 북한으로 월북해버린 거예요. 자, 나중에는 사실 더 심한 일도 있었죠. 그 블레셋이 쳐도로 갈 때 다윗에게 같이 가자, 네가 내 곁에서 나를 지켜라, 장군으로 임명해버렸어요. 자, 우리로 치면 어떤 겁니까? 북한으로 월북까지 한 사람이 북한의 장군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남침하는데 같이 오는 거예요. 네. 큰일 나죠. 뭐 이미 끝난 거죠. 자, 이렇게 다윗은 10년의 도망자 생활에 지쳐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꿈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희망을 잃지 않는 불굴의 의지조차도 발휘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다윗은 앞에서 예로 든 스톡데일 패러독스, 즉 냉철한 현실 인식과 반드시 왕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좋은 사람에서 위대한 왕으로 발전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와 세계 역사에도 빛나는 이 위대한 인물 중 한 사람인데도 말입니다. 자,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중 어릴 적 가졌던 그렇게 크고 위대한 꿈을 포기한 경우는 참 말할 것 없죠. 여러분들 중에 어릴 때 꿈이 뭐였느냐 모르면 얼마나 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다 포기했습니다. 또 건강하지 못한 몸, 이런 몸을 이끌고 가족들과 함께 평범한 가정 생활조차 쉽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세상사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이 모든 절망을 딛고 일어나 어떻게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그 비법을 안다면 우리도 다윗같이 우리도 뭐 냉혹한 현실 인식도 안 되고 판단력도 없고 두려움만 많고 또 그리고 희망 끝까지 붙잡는 그런 끈기도 없는 우리 같은 나약한 사람들도 우리도 승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그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다윗의 부르짖음과 의로움. 자, 먼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10년 도망자 생활이라는 공포와 절망에 갇힌 다윗은 냉철한 판단력도 불굴의 의지도 없는 나약한 인간임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모든 절망의 상황마다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고요. 하나님은 그의 손을 들어 원수들의 손에서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봅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네, 이것은 화살이 빗발치고 또 칼과 창이 난무하는 적진을 향해 또 높은 성벽을 향해 뛰어오르는 장면입니다. 지금 다윗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용기로 적진을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울왕의 추격대에게 잡혀 죽을까 두려움에 떨던 다윗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 날아오는 화살과 찔러오는 칼과 창에 방패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다윗은 고백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나의 발을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네, 중동 지역의 사슴은 주로 암벽 주변에 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위협을 받으면 이제 적이 따라올 수 없는 벼랑으로 올라가서 적을 따돌린다고 하네요. 벼랑은 무섭잖아요, 그죠? 못 따라옵니다. 자, 나약해 보이는 암사슴이지만 결코 발을 헛디디는 법이 없고 또 바위 사이를 뛰어다녀도 전혀 피곤한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봅니다. 시작.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탄을 당기도다. 아멘. 그리고 노탄은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아주 무겁고 강한 활인데요. 제가 어릴 때 이제 할아버지 댁에 갔다가 우리 제사나 이렇게 되면 한번 가죠. 어머니 손을 잡고 갔다가 이제 밥을 먹다가 이제 국그릇을 들어올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렸을 때. 첫 기억이 납니다. 뭐가 그렇게 무거운지. 집에서 쓰는 그릇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냥 무거운 겁니다. 자, 큰 녹그릇을 만드는 재료를 가지고 그것도 엄청 큰 활을 만들면 그걸 어떻게 들고 다니겠습니까? 그죠? 여가 무거운 것이 아닌데 대신에 워낙 크고 무거우니까 위력이 강한 강궁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그 노탄을 당길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어떻습니까? 다윗은 지금 다윗의 발을 암사슴처럼 날렵하고 힘있게 하시고 노탄을 당길 만큼 손에 힘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적을 무찔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다윗이 전쟁에 유능한 용사로서의 모든 모습을 다시 갖추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다시 그를 유능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중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하지만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묵상으로 기도하느냐, 조용히 기도하느냐, 아니면 큰 소리로 기도하느냐, 그런 시시끌렁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을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릴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매달릴 수 없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그가
믿지 않는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나타난 이 다윗의 일생을 보면 그는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여호와 하나님께 수도 없이 부르짖음의 기도와 간구로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용기와 또 유능함과 명예 등 모든 구원을 얻은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약하면 나약할수록 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더욱더욱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매달리기에 힘을 써야 합니다.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힘이 되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그리고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고자 힘쓴 사람입니다. 어떤 삶요? 의로운 삶. 자,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비록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이 밧세바와의 사건으로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이전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더럽혀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전력 모든 힘을 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태생이 죄인들인지라 우리의 힘으로 의롭게 사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죄인이니 어쩔 수 없다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멀리하고자 애쓰는 사람들이 절대 같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고도 역설했습니다. 자, 우리의 기도에 소원이 있다면 그만큼 우리가 더 거룩함에 힘을 쏟아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기도의 사람,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초대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의 냉철한 판단력 또 불굴의 의지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다윗을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생을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두려움을 극복할 용기도 주시고 또 어떤 전쟁도 승리할 유능함까지 길러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우리가 무능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쓰셨다. 처음이 맞죠. 우리는 항상 무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용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유능해집니다. 처음에 유능한 사람이라서 견뎌낸 사람이 아니라 스톡데일 중년 같은 사람은 처음에 유능한 사람이에요. 제가 사진 보면서 우리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눈을 보니까 바로 그 앞에 가면 바로 쫄아버리겠다 그러더라고. 눈빛이 장난이 아니에요. 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렇게 그런 투철한 그런 멋진 군인들이 있고 멋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무식하고 무능하고 부족한 우리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능을 주시면 사용됩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바로 곁에 있던 교회가 용도제일교회였는데 용도제일교회 어머니가 다니고 계셨는데 참 신기한 일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무슨 일인가 들어봤더니만 어려서부터 너무 가난하고 또 이렇게 능력도 없어가지고 평생 글자를 못 배운 아주머니가 있었대요. 근데 그분이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성경 읽기였는데 글자를 어디 배울 데가 없는 거예요. 창피하기도 하고 또 배워봐야 알 수 없을 것 같고 자기 머리는 둔해서. 그래서 새벽 기도에 가서 하나님 나도 글을 읽고 싶어요 하는데 갑자기 환한 빛이 비치더니만 성경책을 비추더니만 한자 한자를 비치면서 따라 읽으라고 하시더래요. 자, 이게 하자고 나자고 님자다. 하나님. 이래서 이분이 얼마 안 돼서 이제 한글을 다 떼고 성경을 읽게 된다고 교회에 나와서 간증을 한 겁니다. 앞에 나와서.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무능한 우리라도 유능하게 하시고 무지한 우리라도 가르쳐 주시며 힘없는 우리라도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사는 존재가 우리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그분이 주신 힘 덕분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고난의 시기를 다윗처럼 부르짖는 기도와 의로운 삶으로 승리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하며 앞으로 나아가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유능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께 나의 무능함을 아뢰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유능함을 주시고요. 또 하나님, 내가 두렵다고 하나님 앞에 외치면 주님은 이 두려움을 이길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시니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걱정과 두려움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더 느낄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자기를 인정해야 됩니다. 부족한 부분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을 알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저절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오늘 다 같이 이와 같이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삼자. 주여 주여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능한 우리가 어디 가서 아버지 무지한 우리가 어디에 가서 참된 지식을 배우고 아버지 용기 없어 근심 걱정에 사로잡힌 우리가 어디에 가서 안심하며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날개 하신 주님의 품 안에 우리 가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은혜를 감사하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아버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아버지 우리의 힘과 우리의 권세와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정에 이와 같이 특히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아버지 저들의 힘이 되어주시고 저들의 건강이 되어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까지 것이다 하라듯 하나님의 나라의 없음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녀들로 가르쳐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모든 환난과 공고를 주께서 힘이 되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곁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승리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승리합시다. 네, 한 주간 더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